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8장 말씀을 가지고 모압의 최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6절로 28절인데요. 27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모압이 교만하여 주를 거슬러 자만했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서 모압이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조롱거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조롱과 경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침략군에 의해서 모압의 크고 작은 성읍들이 모두 파괴되면 살아남은 자들은 깊은 협곡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산속 바위 틈이나 깊은 계곡으로 들어와 숨어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라. 자,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압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울 때 베색에서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는 형벌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무기를 잡거나 제대로 걸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보복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과거 그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개처럼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포하며 잔인한 행동을 한 그가 유다의 포로가 될 때 동일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폭력을, 사기를 치는 자는 사기를, 거짓말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은 똑같이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힘이 세다고 함부로 갑질을 하다가는 언젠가 똑같이 그렇게
갑질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원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상담 중에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통화 연결 시에 통화가 녹음되어지며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멘트가 나옵니다. 또 통화 연결 멘트를 콜센터 직원 가족의 목소리로 대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원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직접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될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리 녹음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담원에게 따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는데 사실 상담원이 무슨 잘못일까요? 회사에서 욕바지로 상담원을 그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상담원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도록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로 33절 말씀인데 2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이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모압이 교만하여 뻐기며 오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의 자랑이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을 위해 슬퍼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신마의 포도나무가 야셀 바다까지 뻗어 있지만 파멸하는 자가 나타나서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다 빼앗을 것이기에 야셀 사람들보다 더 슬피 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사라져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의 위험성을 알고 잘 대처하라. 자, 2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모압이 교만하여 뻐기며 오만하다는 소문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서 16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과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긍, 그리고 마음의 거만인데 모압이 얼마나 거만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모압이 심판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러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 교만이 무엇인가요?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요.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둘째로 교만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피하려면 늘 나의 행동과 태도를 점검하고 겸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듣기 싫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성공에 쉽게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어떤 성공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데요.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한다면 이것은 교만죄에 위선죄까지 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로 35절인데요. 3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자, 살육과 파괴와 약탈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은 모압의 온 성읍에서 들릴 것입니다. 헤스본에서 에르알레를 거쳐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므린 강물의 근원을 말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라.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고 헛된 우상을 섬긴 우상 숭배자들 역시 함께 파멸될 것이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실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교회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또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천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본인 교회에서 서울대를 수십 명 보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학원보다 본인 교회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는 건데 말을 들으면서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대학 입시는 학생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녀는 좋은 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 입시에 실패했거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말들이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를 교회에서 이 친구가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자랑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강조해서 성장했지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잘된 일은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려움 당한 분들은 위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을 교회가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그것 자체가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처럼 섬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함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